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23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84쪽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아멘. 절망과 소망의 함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바로 앞에 6절과 7절에서 욥의 소망을 드러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모든 것이 공의롭게 될 것이다. 악한 것은 악으로 드러날 것이고 정직한 것은 정직한 것으로 드러날 것이다. 그래서 자신의 억울함과 자신을 모함하고 악평하고 있는 친구들의 거짓이 드러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드러냈습니다. 근데 이어서 곧바로 이제 욥이 그가 이제 그의 절망을 또한 드러냅니다. 앞으로 가도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고 왼쪽에서 일하나 만날 수 없고 오른쪽에서 돌이키나 배울 수 없다. 여기서 이제 앞으로 여기에는 우리말 성경에는 이제 번역을 생략했는데 그러니까 보라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보라. 그러니까 이것은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이고 욥의 답답한 심정을 나타내는 거죠. 여기서 앞으로라고 번역한 이 말이 케뎀인데 이 케뎀은 앞으로라고 했을 때 성경에서 이제 구약의 언어로는 해 뜨는 쪽이 앞입니다. 그래서 동쪽을 해가 뜨는 동쪽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케뎀이 이것을 이제 성막을 기준으로 해서 해 뜨는 동쪽 그것을 이제 앞이라고 하고 뒤쪽을 서쪽 그리고 왼쪽을 북쪽 그리고 오른쪽을 남쪽 이게 이제 성막을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앞뒤 좌우를 그렇게 동쪽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서 욥이 앞으로 갈 것이다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가다라고 하는 말이 이제 하라크라는 말을 써요. 하라크. 이 하라크는 전에 우리가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었던 단어인데 이 하라크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신앙의 삶이고 순종의 삶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하라크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갈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갈 것이다. 앞으로 갈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것임을 나타내요. 그러나 그가 없으시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제 소망 가운데 있는 그러니까 소망을 가지고 있는 욥이 느끼는 절망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절망과 소망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가 믿음의 길을 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소망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요. 그런데 문제는 도대체 그것을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 가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보인다는 것은 단지 이제 시각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게 식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계신지 안 계신지. 그러니까 이게 마치 우리들의 신앙생활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고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살아가거든요. 그게 우리들의 소망이에요. 그러면 그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면 일상생활 속에서 그게 이렇게 경험이 돼야 되잖아요. 잘 가고 있다고 하는 그것이 확인되고 그래서 그게 맞다. 뭐 이래야 되는데
그게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욥의 고백이 이제 그런 말입니다. 그 뿐입니까? 왼쪽에서 일하시니 여기서 일하다라고 번역한 말이 아샤예요. 아샤. 아샤가 이제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사용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만들고 계셔. 어떤 일을 하고 계셔. 그런데 그거를 볼 수가 없어요. 만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뭔가를 하고 계시대. 근데 그게 보이지를 않아요. 또 오른쪽으로 돌이킨다. 그게 이제 하나님이 방향을 트는 거거든요. 이렇게 고개를 돌리시는 거거든요. 나를 향해서 이렇게 보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작 나는 그거를 식별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욥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그 소망,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아실 거고 하나님 앞에 가면 나의 이 억울함과 나의 정직함과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인정시켜 주실 거야. 그런데 지금 살고 있는 삶 속에서는 그 하나님이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전혀 나타내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보통 이제 이런 하나님을 숨어 계신 하나님, 은밀하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숨어 계신다, 은밀하다라고 하는 것이 당사자에게 있어서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욥이 느끼는 이 절망은 소망 때문에 가지는 절망이에요. 만약에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없더라면 가질 필요 없는 절망. 왜요? 자기 삶의 주변에서 하나님의 흔적을 찾으려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소망이 없다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느끼는 절망이 있다고요.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종종 간과되거나 오해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 절망이 없는 줄 알아. 언제나 그냥 막 소망 충만하고 뭐 이렇게 막 의심도 없고 뭐 이런 건 줄 알아요. 그러니까 매우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 절망과 소망 사이에는 소망은 함수 관계에 있다. 그래서 절망과 소망 사이에는 어떤 함수 관계, 규칙적인 어떤 함수 관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이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건데 욥이 그러니까 결국 지금 욥이 보고 있는 이 절망, 하나님이 안 계셔. 뭔가를 하고 계신다고 믿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억울하고 답답한 이 순간에서도 친구들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친구들을 딱하게 여기고 언젠가는 그들도 자신의 그 결백을 알게 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는데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감각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요. 보세요. 감각되지 않는 무엇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어. 가짜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절망과 소망이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소망이 커지면은요, 절망도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아니, 소망과 절망은 반대말이니까 반비례해야 되잖아요. 반비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망이 커지면 절망이 작아지고 절망이 커지면 소망이 작아지고 소망이 커지면 절망이 작아지고 이렇게 반대말이니까 반비례 관계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둘이 비례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반대말인데 이게 비례하는가?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요, 두 세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반대되는 두 개의 세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의 세상은 절망의 세상이고요. 또 다른 세상은 소망의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상세계, 이 첫 창조 세계는 세계 자체가 절망의 세계예요. 이거는 타락한 이후에 우리가 결정한 거죠. 이렇게 소망의 세상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은 소망의 세상인데 그걸 우리가 불순종함으로
절망의 세상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요? 거기는 소망의 세상이죠. 그래서 절망과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으로 한정하면 또 하나님 나라로 한정을 하면 한 세상 안에서는 절망과 소망이 반대예요. 그래서 이 세상 안에서 절망과 소망은 반대니까 반비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안에서요, 이렇게 희망이 가득 찬 사람들은 절망이 사라져요. 이 세상에서만 놓고 보면.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 그러니까 세상은 이 세상만 있는 게 아니라 저 세상도 있단 말이에요. 두 세상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절망과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절망과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비례 관계에 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세상은 절망의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절망이 커집니다. 이 세상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절망이 커져요. 근데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소망이 커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더 소망이 커지고요. 이 세상 나라는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일정 부분은 좀 소망이 생기는 듯 하다가 결국에는 절망을 향해 치닫게 돼 있어요. 이 세상은. 그래서 우리가 두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소망과 절망이 반대말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비례의 관계에 있고 이걸 함수 관계로 나타내면 이걸 1대1 함수라고 해요. 이걸 1대1 함수.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한 소망이 커지면은요, 이 세상에 대한 소망이 커지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절망도 커져요. 근데 또 반대로 이 세상에 대해서 절망이 커지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도 커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면 이 세상에서 절망하면 하나님 나라도 절망해. 이렇게 잘못되는 게 그렇게 된다고요. 그리고요, 이 세상에서 어떤 소망을 더 느끼면 하나님 나라에서도 마치 그러면은 원래 이 세상을 소망하면 하나님 나라의 절망이 짜가리 되는데 이 세상에서 소망이 커지면 이렇게 원하는 대로 되면 이런 뜻이에요. 원하는 대로 되고 뭐 이렇게 하면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도 잘 될 것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소망이 커져요. 사실 이게 소망이 아니고 가짜거든요. 이 세상에 대한 소망이 커지면 반드시 절망이 커지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한 절망이 커지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커지는 거고. 근데 우리가 신앙을 잃어버리고 은혜가 떨어져서 감각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여기서도 망하면 거기서도 망하는 줄 알고 여기서 흥하면 거기서도 흥하는 줄 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왜요? 이 세상과 저 세상,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는 정반대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소망과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비례식 관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두 세상을 살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두 세상을 하나의 세상으로 통합시키려고 할 때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들은 조금 알아요.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영광스럽고 거룩하고 복된 순간은 고난의 순간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왜요? 고난이 크면 클수록, 절망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 나라 소망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이 커진다는 건 뭘까요? 나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가 고난을 겪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요, 더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 나라 소망 안으로 참여하게 돼요. 근데 그게 감각되지는 않아요. 근데 훗날 반드시 그게 확인이 된다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세상의 실패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요? 잘 되면 잘 되는 것으로. 그래서 오히려 이 세상을 우리가 더
소망하게 되면 될수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절망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을 더 절망하면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한다니까요. 절망하기 위해서 하는 게 뭐예요? 이게 고난의 결단이에요.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이 절망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자신을. 왜요? 하나님 나라 소망을 키우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절망과 소망의 아주 묘한 함수 관계,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게 잘못되면 어떻게 된다? 그저 지금 내가 행복하고 잘 돼야 하나님 나라에서의 미래도 잘 될 것으로 착각하는, 그러니까 종종 그리스도인들이 하기 쉬운 착각이 그런 거예요. 자꾸 뭘 하려고 그러거든요. 자꾸 뭐 하려고. 뭐 저도 예외는 아니었죠, 과거에. 그러니까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 이렇게 돈도 주시고 뭣도 주시고 뭣도 주시고 이렇게 여건도 해주시면은 내가 그것 가지고 이 세상 좀 잘 만들어 보려고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절망의 세상이라니까요. 이 세상은 우리가 뭘 해볼 만한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해야 될 것은 딱 하나죠. 영혼 구하는 일이에요. 사람의 영혼을 구하는 일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섬기는 뭐예요? 절망이에요. 그러니까요. 어떤 여건이나 능력이 주어져야 세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요. 고난으로 절망으로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누구라도 이 세상을 최고로 섬길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거를 바꾸어서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없는 것 때문에 힘들고, 병든 것 때문에 힘들고, 뜻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힘들어. 그러니까요, 이 절망과 소망이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와 이게 정반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바로 알고 있지 않으면, 절망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 소망이 커질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모르면 지금 현재의 절망이 마치 하나님 나라에서도 절망으로 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세상에 절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절망하면 할수록 하나님 나라 소망은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절망하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꺾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크게 한다 이 말이에요. 세상과 이 나라는 마치 거울 앞에 선 것 같아요. 거울 앞에 서면 왼쪽과 오른쪽이 반대인 거 아시죠? 오른손이 왼손이고요. 왼손이 오른손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 천국 이야기는 하는데 사실은 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을 마치 천국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당신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첫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그러면요, 애시당초 이 세상에서 절망하기로 작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일이 안 되고 힘든 일이 생길 때 절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잘 됐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고 힘들고 괴로워요. 그래서 잘 됐는데 마음이 힘들어. 이게 우리 거짓 감정이라니까요. 그러면 정말로, 아니 보세요. 예수님의 최고의 섬김이 무엇이었냐고요. 기적을 일으키셔서 오병이어로 수천 명의 사람을, 뭐 많게는 수만 명의 사람을 먹이는, 그리고 이렇게 문둥병자의 피부를 아기 살과 같이 희게 만들고 눈먼 자의 눈을 띄워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권능으로, 이적적인 능력으로 세상을 섬기셨습니까? 그것이 큰일입니까? 아니면 십자가에서
더럽고 추한 죄인으로 죽어간 것이 세상을 섬긴 거였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이 계신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데 예수님과 다른 길을 통해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는 이 세상에서의 소망이 커질 때 하나님 나라도 소망이 커지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참된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나면 이 세상에서 절망할 때 하나님 나라 소망이 커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는 절망하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겁니다. 절망하기 위해서. 설사 그 결과가 너무 좋더라도 그것으로 우리가 절망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절망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세상의 소망에 유혹당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 나라 소망을 키워감으로 나 자신은 첫째 부활에 가까워지고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또 내가 알지도 못하는 동시대에 살아가는 누구 또는 내 선조의 영혼들을 그 나라의 소망으로 이끌어가는 거룩한 인생을 기뻐하며 그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나라가 있고 아직 저희들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습니다. 이 세상에 대하여 절망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키우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서의 실패와 고난을 두려워하는 이 절망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인해서 저희들이 믿음에 반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설사 이 세상에서 즐거움을 주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질지라도 그것으로 이 세상을 소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기꺼이 버려 이 세상을 더욱 절망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더욱 소망하여 이 땅에 단 한 사람도 영원한 절망의 땅에 남겨지지 않고 영원한 소망의 나라로 이끌어가는 거룩한 인생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